조심하세요. 빙판길 조심하세요. 예,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그 열정을 이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나의 수치 무엇 때문인가? 예. 계속해서 우리 주일 2부 예배 때 지금 야곱에 대한 창세기를 쭉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계속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갑자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납니다. 그동안 야곱이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야곱이 당한 고난은 누구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고난이다? 예,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한 그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마지막 큰 난관이 바로 에서와의 만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일구 동생 죽이러 올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야곱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즉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했고 누가 이겼다고 그랬습니까? 야곱이 이겼죠.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이긴 유일한 사건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여 즉 예수님과 씨름하여 이겼던 바로 그 사건.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는데 누가 이겼다? 인성이 이겼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을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인성이 신성을 이긴 바로 인간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을 이긴 바로 그 사건이었죠. 이때 하나님이 자기가 졌음을 인하여 야곱의 환두뼈 사이에 손을 넣어서 축복해 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날이 세려하니 나로 뭐하게 하라? 가게 하라. 예. 그때 야곱은 왜 가는지 몰랐죠. 축복하지 않으면 못 보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말만 했었죠. 그때 우리 예수님 어디로 가시려고 했습니까? 누구한테 갈렸습니까? 에서죠. 아직 에서의 마음은 동생 죽이겠다는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내가 축복했고 이제 에서의 마음을 만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천사로 오신 예수님이 에서를 만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드디어 용기를 내어서 형과 딱 만나는데 형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더라? 예, 이게 중요합니다. 에서의 얼굴에 누구의 얼굴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에서가 누구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죠. 바로 야곱과 씨름하던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미운 사람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힘을 빌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용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예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요 그 원수의 마음이 녹아지고 내 마음도 녹아져서 화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극적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축복의 길을 걸어야 될 야곱에게 갑자기 그의 딸 디나가 오늘 뭘 당합니까? 본문에 의하면 강간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한 거죠. 어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왜 야곱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앞뒤를 봐도 야곱이 지금 크게 잘못한 게 없어. 그죠? 근데 그의 딸이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항상 그런 아닐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예, 오늘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주를 위하여 20년 동안 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죠? 11명의 아들을 놓고 고난당하고 돌아오고 마지막 에스와도 극적으로 화해한 하나님 때문에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사는 이 인생의 야곱에게 왜 갑자기
이제 좋은 일만 펼쳐져야 될 야곱에게 갑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는 이런 비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근심된 일이 발생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유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엉뚱한 사람을 잡을 수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원인의 탓을 누구를 돌리냐면 그 디나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3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1절 2절. 자,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1절을 보니까 디나가 뭘 보러 나갔어요? 그 땅의 딸들. 여기 그 땅은 세겜 땅으로서 하나님 안 믿는 족속 땅이죠. 그러니까 디나는 하나님 믿는 딸인데 하나님 믿는 딸이 하나님 안 믿는 딸 보러 갔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여러분, 그래서 디나에게 막 책임을 물어. 상폭행 당해가지고 안 그래도 슬픈데, 그죠? 디나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 교제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드리면 또 내일부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디나도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 삽니까? 그죠? 밖에 구경도 하고 싶고, 우리도 여행 가고 놀러 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행 갈 때마다 여러분,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일일 뿐이에요. 여러분, 딸 디나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한참 젊은 때 아닙니까? 세상 보고 싶고 구경하고 싶은데 디나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누가 잘못했을까? 누가 잘못했을까? 또 이제 두 번째 경우는요, 오늘 2절 보니까 누가 이 일을 저질렀어요? 그 땅의 추장 누가? 세겜이라는 추장, 그죠? 이 도시 이름이면서 이 추장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너무 악했다는 거죠. 세상 탓하는 거죠. 세상이 너무 악한데, 세상이 너무 악하다. 이렇게 이제 세상 탓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세상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오는 사람들은 이게 큰 잘못이 아니에요. 예. 지금도 여러분 몽골에 가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데려갑니다. 지금도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우리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보쌈 해가지고 그 몽골에서 전해져 온 문화죠. 지금도 몽골 가면요,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으면 남자가요, 요즘은 자동차로 납치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살인까지 일어난 경우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몽골에서. 몽골 현대 여성들이 깨어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할래. 근데 몽골 남자들이 옛날 전통에 사로잡혀가지고 여전히 통하는 줄 알고 납치했다가 여자가 거부하니까 이렇게 사단이 일어나는 거지. 여자가 거부하니까 감히 내 청혼을 거부해 여자를 죽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즈벡도 그렇고요. 저 중앙아시아 쪽에 그게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 오늘 세겜도 딱 디나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냥 그런 방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구애를 한 거죠. 그러므로 세겜이 크게 악하다, 그가 잘못했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마음에 이 디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성이 이런 일을 당하면 이건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요, 이 한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디나가요, 이 일로 인해서 시집을 안 간 것처럼 보여요. 예. 뒤에 가면요, 디나가 남편이 없어. 예. 이 상처를 극복을 못해요. 여러분, 어느 한 그 권사님이 계십니다. 경선영이라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요, 한 간증이 나와요. 이분이 권사님이지만 상담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어느 한 여성이 상담하러 온 거야. 상담 내용을 듣는데 남편이요, 공항에서 일하고 이 여성도 생활이 어렵거나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병이 있는데 눈물이 안 그치는 병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못 고쳐. 계속 눈물이 나와. 사방팔방 다 뛰어다녀도 누구도 못 고쳐. 근데 이제 이 선영이라는 권사님 소개받고 그 권사님한테 한번 가봐라. 이분이, 여자분이, 여인이 권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제 그 여인을 놓고 하나님 물어보죠.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 영접 기도부터 시킵니다. 예수님 영접하세요. 딱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권사님에게 알려주더래. 이 여인이 옛날에 성폭행 당한 적이 있다. 하나님이 알려주더래. 그래가지고 그 여인 앞에서 옛날에 혹시 성폭행 당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래. 남편도 모르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처음 상담하러 간 권사님이 말을 해버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부터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마음에 쌓인 한을 풀어내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위로하고, 여러분, 그 상처받았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리라고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그제서야 여인이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서 뭐가 멈췄을까요? 눈물이 멈췄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눈물이 계속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 성폭행 당했던 그 상처가, 여러분, 남아가지고. 그래서 마귀가 계속 그것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축사도 하고, 상처가 있는 곳에 여러분 마귀가 들끓습니다. 똥이 있는 곳에 뭐가 모일까요? 파리가 꼬이듯.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상처가 해결 안 되면요, 마귀가 와서 여러분 그걸 계속 후회 파고 계속 괴롭힙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상처가 있으면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여자에게는 이 성폭행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어요? 제가 경남 양산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어느 권사님이 신방 와달라고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사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이 예배 마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할 게 있대. 그게 뭡니까? 처녀 때 성폭행 당했대. 그걸 이제 할머니가 돼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른대. 남편도 모르고 숨겨왔대, 지금까지. 근데 누군가에게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러가 저 앞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상처가 되었으면 누구한테 남편한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숨기다가 저한테 그래도 저를 믿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고마웠죠. 저를 그래도 믿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근데 권사님이 그 말하고 나서 이렇게 편안해하는 모습을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이미 이제 소천하셨는데. 예. 여러분, 여성에게 있어서 이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죠? 오늘 디나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나가서 구경했을 뿐인데 갑자기 이 세겜이라는 청년에게 이끌려가지고 힘으로 제압당해서 몸을 빼앗겼죠. 얼마나 억울하고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리?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가 성경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주님, 아무리 봐도 답이 없는데, 뭐 특별한 게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냥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예. 정답은 주님만 아시지만 저는 그 힌트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첫째, 여러분, 제가 찾은 힌트는 뭐냐? 여러분, 야곱이요, 약속을 안 지켰어요. 사람에게 약속 안 지켰고 하나님에게 약속 안 지켰어요.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에서와 극적으로 뭐 시켜줬어요? 화해를 시켜줬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목을 서로 맞추면서 울면서 서로 용서합니다.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 에서가 뭐라 그럽니까? 에서가 야곱아,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럽니다. 우리 집으로. 그때 에서는 어디였냐면 남쪽에 있어. 남쪽이 에돔 지역이 에서의 집이야. 예. 그런데 야곱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형님,
내가 급히 나오느라 우리 짐승들이 지금 지쳤다. 그리고 새끼 뺀 짐승도 있는데 하루길만 더 급히 가면 다 죽는다 애들.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 계시면 제가 좀 있다가 쉬었다가 형님 인사하러 갈게요 라고 약속을 하죠. 그 본문 기억납니까? 그런데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갑니다. 야곱도 이유가 있겠죠. 야곱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숫곳에 머뭅니다. 숫곳은 우리간, 짐승의 우리란 뜻이죠. 이제 임시로 나무나 그 갈대 같은 걸로 엮은 임시 우리를 우리간이라 그럽니다. 숫곳이라는 이름이 우리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에 머뭅니다. 근데요, 이 숫곳이란 땅은요, 형님은 저 남쪽에 있는데 숫곳은 요단강 서쪽이야. 밑으로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서쪽으로 갔어. 형님과 약속했던 걸 깜빡했는지 일부러 못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S와의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뭐 형제 간에 뭐 바쁘면 못 갈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S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미친 자. 성경은요,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망령. 미쳤다고. 미쳤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죠? 이 손자요. 아버지 이삭의 아들이면서 집안을 안 돌보고 맨날 뭐하러 다녔습니까? 산장하러 다니고 맨날 놀러 다니고 집안을 안 돌보고. 그러니까 장자 될 자격이 없고 나중에 그가 결혼한 부인들도 다 이방 여인들이고 부모를 근심케 하고 미친 자예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미친 자라, 미친 자. 예. 그런데 그 미친 자가 아까 야곱의 그 야복강 나루에서 그 씨름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그 얼굴에 누구의 얼굴이 보이더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 거예요. 이제 에서도 미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불신자와 같던 형님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동생도 용서하고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보이는 거야.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 받아올 때 얼굴에 막 광채가 났듯이 형님의 얼굴을 본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단 말이죠, 야곱이. 그러면 여러분,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 야곱이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형님한테 약속했으면 짐승들 좀 쉬게 하고 형님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약속했으면 밑으로 남쪽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에서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갔다 안 갔다? 안 가. 언제 만나냐? 나중에 아버지 돌아갔을 때, 이삭이 죽었을 때 장례식 때 만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 아니, 여러분, 쇳불도 당김에 뽑으라 했다고. 그죠? 물론 우리가 쇳불을 뽑을 일은 없지만, 뭔가 일도 딱 진행될 때, 그죠?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 이제 에서가 그 망령된 자, 미친 자 에서가 동생 죽이겠다고 20년간 복수의 칼을 가던 에서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제 조금만 한 번만 더 딱 던지면 완전히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에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동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동생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야곱도 이유가 있겠죠. 근데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형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에돔 족속이라는 한 민족을 여러분 복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반에는 이 에서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의적이지만 나중에는요 또다시 처음처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에돔이요 막 박수치고 좋아하잖아요. 또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형제나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 그들이 은혜 받았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사람 하나님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에서가요 야곱이요 가축을 보니까 가축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축 신경 써. 11명의 아들들 신경 써. 그리고 4명의 아내들 신경 쓰다 보니까 형님을 깜빡한 거죠. 그러자 여러분 야곱에게 그것이 첫 번째 잘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세요. 특별히 믿는 자들은요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맨날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우리 창세기는 무슨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 무슨 뜻입니까? 답시다.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언약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약속책이야. 그럼에도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겠다, 그죠? 늘 약속 지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약속은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애써가요. 가족들 염려하고, 가족들 염려하다 보니까, 형님 지금 변화되었을 때, 지금 기회인데 찬스인데, 찬스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두고 또다시 원수로 바뀝니다. 에돔이. 하나님이 첫 번째 이유를 그거로 든 것 같더라고요. 왜 선교할 수 있는데 선교 안 했냐 그러죠. 한 민족 전체를 바꿀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왜 놓쳤냐. 네 집안 살림살이 걱정하느라 친척들 만나서 복음 전할 때를 놓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 그죠?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친척들을 챙기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여러분 기회를 만나서 복음 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야 하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에 있는 일들이 풀립니다. 여러분 풀립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야곱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깜빡했어.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분명히 창세기 28장이 여러분 야곱이 이제 도망가다가 어디서 돌베개에 베고 잤어요? 베델에서. 그죠?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놓여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너를 떠나지 않겠고 돌아오게 하겠고 반드시 너를 지키리라.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깨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그죠? 그가 베고 있던 돌베개를 기둥 사이에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서원. 야곱이 뭐라고 서원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방금 기름 부은 이 돌멩이가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 말은요 내가 방금 베고 자던 돌멩이 위에 기름 부은데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되겠대. 집. 하나님이 무슨 집이 필요합니까? 그죠? 집 짓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집 짓고 살겠다. 이게 베델에. 할렐루야. 정착하겠다는 거죠. 어디에 정착하겠다? 베델에 내가 정착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방금 돌아와서 에스한테도 가지도 않고 베델도 안 가. 숫곳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어. 숫곳에. 그리고 그 옆에 세겜이라는 종족에게 이렇게 오늘 비참한 일을 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야곱은요 반드시 내가 돌아와서 여기서 정착하겠습니다. 베델에서 이 돌멩이를 기둥 삼아 집 짓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했는데 약속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켜. 그러니까 에스와의 약속도 안 지키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안 지켜버렸어요. 왜? 눈앞에 당장 급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급할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급할 때일수록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예. 안 그러면요 그 급한 일들이 재앙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의 그 동생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살인극을 벌이죠.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우리 성경의 이 예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딱 보면 압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했잖아요. 죽였잖아요. 그 이후에 드디어 다윗의 집안에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그죠? 간음죄, 살인죄를 짓자 하나님의 보호막이 찢어져요. 그 찢어진 틈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첫 번째 누구를 넘어뜨렸어요? 야곱의 첫째 아들 암논이 동생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보고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강제로 그녀를 내가 병이 들었다 해가지고 그죠? 병간호 좀 해달라 해가지고 강제로
여러분 성폭행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의 영성도 지금 흐릿해지고 다윗도 지금 민감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암논이 아버지 다윗의 허락을 맡잖아요. 아버지요. 다말이 나의 병간으로 좀 하게. 아버지 허락을 맡아요. 암논이. 그때 다윗이 민감했다면요, 이 녀석 무슨 꿍꿍이를 꾸냐 하면서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했다면 딱 차단했겠죠. 근데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둔감해졌어. 암논의 계략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해버리고 말아요. 다윗이 허락했어. 그러니까 암논이요, 딱 이 다말이 오자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여러분 성폭행을 하고 말죠. 이 사실을 안 압살롬 2년 뒤에 어떻게 합니까? 2년 뒤에 양털 깎는 잔치 시간에 형제들 불러와가지고 암논도 초대해가지고 암논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을 때 부하들을 시켜서 암논을 칼로 죽이잖아요. 복수하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죄와 똑같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자 자기 딸 다말이 형제에게 범함을 당하고 우리아를 죽이자, 그죠?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해. 똑같은 일이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짓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야곱도 에스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한 민족 전체를 복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고,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오면 베델에 집을 짓고 주님 예배하고 섬기겠다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자 이러한 비극이 발생했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야곱이 35장 가니까 우리 35장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넘겨볼까요? 35장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자,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답인 거죠. 에서 나오죠. 베델 나오죠. 네가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할 때 약속했지 않느냐? 돌아와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인도해주면 돌아와서 베델에 제단 쌓고 집 짓고 내 경배하고 예배하고 해놓고 왜 엉뚱한 곳에 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이 정확한 진단으로 오늘 야곱이 내가 베델로 안 가고 딴 곳에 머물러서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딱 깨닫죠. 그래가지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여러분 땅에 묻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걱정했던 모든 근심이 사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시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꼭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김태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953년도 6.25 끝나고 군대 입대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죠. 하나님도 몰랐고 교회도 몰라. 22살 청년의 나이로 군대 입대하는데 북파 공작원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북한에 넘어가서 작전을 수행하는. 근데 이제 일병에서 일병인데요. 저 강원도 고성에서 38선을 넘어서 이제 북한으로 침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어. 근데 5명이 갔대, 5명이. 근데 새벽 4시에 넘어갔는데 북한한테 걸렸어, 북한군에게. 그래서 막 총격전이 시작됩니다, 서로 막. 그때 얼마나, 22살 청년인데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분은요, 그때까지도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다닌 적 없는데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더래. 하나님, 내가 좀 살려주면 반드시 은혜 갚겠다고. 반드시 은혜 갚겠다고. 그래가지고요, 5명 중에 1명 죽었어. 근데 이 김태원 목사님이 살아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일병이지만 북한 군의 총알을 피해서 다시 무사히 돌아옵니다. 자, 하나님 살려주면 뭐 하겠다고요? 은혜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제대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간호사, 또 자기는 광부가 돼서 독일에 가서 독일에 옛날에 광부하고 간호사 돈 많이 벌었잖아요. 독일에 아내와 가서 7년간 아내는 간호사, 자기는 광부하니까 돈을 엄청 벌었대, 7년간. 그래서 우리 미국으로 가자. 미국으로 가자 했대요.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는데 미국은 여러분 다 교포 사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신앙이 있든 없든 미국에서는 한인 사회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까먹고 교회를 안 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조금 이제 교회에 호감이 있어가지고 여보 우리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11조도 하자 하는데 이 김태현 목사님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억지로 교회를 나갔는데 한 5년쯤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말하기를 형제님 이제 신앙생활도 한 5년 했으니 이제 집사님 되셔야지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집사시키면 교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속을 생각하기를 내가 돈 좀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집사시키면 헌금 많이 내라고 할 거 분명한데 나 절대로 돈 못 낸다고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업을 해가지고 북파 공작원에 광부에 돈을 많이 벌어서 미국 왔고 아내도 미국에서도 간호사하고 이분도 능력이 있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내 돈 있는 거 알고 집사시켜서 헌금 빼가려고 돈 절대 못 주지. 그래서 목사님 나 집사시키면 교회 나갑니다. 딱 음포를 넣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실망을 합니다. 여보 그래서 아내가 실망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당신하고 못 살겠다. 기도원으로 가버립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죠. 혹시 아내가 또 다른 남자 만나러 갔는지 오해해가지고 진짜 기도원 갔는지 확인하러 기도원을 이제 찾아갑니다. 기도원 가니까 이제 문에 닫혀 있잖아요. 근데 기도원의 문에 손잡이를 딱 잡는 순간 예이놈 딱 그렇게 소리가 들리더래요. 네 이놈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문이 열려 있는데 잠긴 게 아닌데 이게 안 열리더래. 그래가지고 북파 공작원 출신인데 간이 콩알만 내시더래. 벌벌벌 떨면서 네 이놈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니 같은 놈이 감히 들어오느냐 하면서 막 하늘에서 음성이 막 들려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옛날 그 북파 공작원 북한 갔을 때 그때 살려만 주면 뭐 하겠다? 은혜 갚겠다라는 그때 그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돈 다 가져가세요. 살려만 주세요. 해가지고 집으로 도망왔대. 집에 와 있으니까 이제 눈물이 쏟아지더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막 회개가 되더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 만나준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좀 이따 집으로 돌아왔더래. 아내도 와가지고 여보 내가 사실 사는 게 뭔지 인생이 뭔지 너무 허무했고 그런데 나도 당신도 실망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원 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갔는데 참 신기한 게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더래. 아내가 이 아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데 탯줄이 아니라 쇠사슬로 아기를 묶고 있더래. 얼마나 이 속박이 있습니까 삶에. 근데 갑자기 그 탯줄이요 탁 하고 끊어지더래. 할렐루야. 쇠사슬이 끊어지더래. 그때부터 자유함을 누리면서 신기하게도 몸이 공중에 붕 뜨더래. 여보 내 몸이 공중에 붕 떴어 그러더라고요. 신기한 경험을 한 거죠. 그때부터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더래. 딸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더래요. 그동안 삶의 속박에 묶여가지고 여러분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자유가 없고 힘들었는데 그게 딱 끊어지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뭐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하면서 그때부터 이분도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 부인이 먼저 선교사로 여러분 서원을 합니다. 주님 저 선교사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11조 드릴게요. 약속을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제 남편도 이제 그 간증 듣고 은혜 받았죠. 이제 11조 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저는 미국 안 가봤지만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주의 서쪽에 LA 로스앤젤레스 밑에 샌디에고라고 있습니까 권사님? 예, 샌디에고에 있다. 그 해변. 근데 이분이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데 바닷가를 보니까 막 전복이 그렇게 좋은 게 많더래. 전복이. 근데 아무도 안 따가더래. 웬 전복이냐 해가지고
드라이브 하다가 차 세워놓고 전복을 따가지고 회로 먹고 부쳐 먹고 삶아 먹고 국으로 국 끓여 먹고 막 열심히 먹었대요. 또 며칠 있다가 또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또 전복을 캐와가지고 또 끓여 먹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더니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미국은 그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나 보더라고요. 호주나 이런 데도 잡아갈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뭐 물고기 낚시도 그렇고. 그거 모르고 막 한국인 줄 알고 막 잡아먹었죠. 판사 앞에 간 거예요, 판사 앞에. 판사 앞에서 판사가 선고를 하는데 7일 동안 감옥 갈래, $370 벌금 낼래 그러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이 김태원 목사님이요. 그 해에 11조 정확하게 드린다 해놓고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370 11조를 안 했더래. 하나님이 정확하게 벌금으로 매기시더래.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아내가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서운한 것 중에 하나가 11조 제대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습관이 여러분 하나쯤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몰래 뺐던 게 $370. 지금으로 치면 한 100만 원도 되고 1980년대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구나.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아까 야곱도 하나님 무사히 오게 돌아오게 하면 뭘 드리겠나이다?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해놓고 야곱이 베대로 오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 집을 지지도 않고 재단도 안 쌓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경찰에 잡혀가는 그 일처럼 이 딸 디나에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 두 가지를 이유로 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오늘 5장 1절에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의 결론은 뭡니까? 어디로 올라가는 것이다? 너 분명히 베델로 와서 내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은 예배당이요 교회잖아요. 거기 또 예배를 드리려면 내 집도 예배당 근처에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맨날 제단을 쌓으려면 맨날 예배 드리려면 그 주변에 베델에 살아야 됩니다. 그럼 살겠다는 약속이고 교회 짓겠다는 약속인데 왜 약속 안 지키고 이상한 곳에 가가지고 그러냐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안 지킨 죄와 그리고 에서가 그 망나니 에서가 인간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왜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 책임을 하나님 물으시고 야곱에게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이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이유는 다 이유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킬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한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면요 약속 지킬 때까지 계속 나에게 이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100%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인간 형님과의 약속도 어긴 바람에 여러분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고 하지만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는 나중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회개하면 다시 복구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있다면 혹 여러분 아까 $370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한 부분이 있다면 그 물질이 아니더라도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 작정했는데 내가 나태해졌다든지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있다면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주님과 약속을 지키심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예배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것이 있다면 내 몸에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하셨사오니 주여 약속을 꼭 지킴으로 주님의 모든 예배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에 들지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